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니까 제 12제자들을 모아놓고 어디로 가시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지금 요 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디 가셨냐면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갈릴리를 통해서 그 베레아 지역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시는 중이에요. 그 갈릴리나 베레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관문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여리고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지나가셔야 되다 보니까 어디를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 31절부터 33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거기 가서 뭐 하시려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응하게 된 내용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맞고 결국엔 어떻게 되실 것? 죽으실 것을.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즉 예수님 자신이 누구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자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일들을 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죠.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어디를 지나가시는 거냐면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뭐라 그래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제로 깔고 지금 이제 오늘 그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 한번 염두에 두면서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죠. 길가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한 맹인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은 그 35절 위에 제목이 달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좀 좋은 성경을 갖고 계시면은 제목이 달려 있고 그 옆에 병행구절이 달려 있습니다.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몇 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병행구절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뭐라 그러냐면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된 말씀, 복음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 복음서를 읽을 때는 그 옆에 나온 병행구절, 병행 본문들을 같이 찾아보는 게 훨씬 더 그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맹인이라고 여기서 표현했죠. 누가 보면 맹인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마가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바디메오라고 나오죠. 바디메오라는 말은 뭐냐면 바라는 게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바디메오 무슨 뜻입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꽤 유명한, 성경에서 이름이 나온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당시에 독자들이 그 이름을 알고 있을 만한 꽤 유명한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맹인이 2명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맹인이 1명만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맹인이 2명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거 성경이 틀린 거 아니냐? 왜 같은 걸 기록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2명이고 한쪽에서는 1명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에 그 이름이 나온 걸 봤을 때 그 2맹인 중에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이 충분히 그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뭘 하고 있습니까? 구걸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뭐밖에 없어요? 구걸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마침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때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가 언제쯤이시죠? 6월절이 다가오는 시기셨어요. 6월절 전날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절이면 어떤 날이냐면은 성인이 된 유대인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그런 절기가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여리고를 지나가야 돼요. 국어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대목이죠. 그렇죠. 흔히 말하는 대목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서 한참 이제 대목을 국어를 적서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대목 기간에 특별히 더 많은 무리가 한꺼번에 몰려서 가는 웅성웅성하면서 지나가는 소리를 이 맹인이 들은 거예요. 국어를 하면서.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니까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3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드린 맹인의 반응, 이 바디메오의 반응이 뭡니까? 갑자기 소리를 지르죠.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소리를 쳐요. 그렇죠? 제가 이제 성경에는 그냥 소리만 쳤다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건데 우리가 이제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국어를 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소리쳤다라는 얘기는 간절하게 불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앉아서 국어를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맹인이지 앉은 맹인은 아니에요. 앉아서 편안하게 깡통 놓고 국어를 하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를 질렀을 때 그냥 앉아갖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렇죠. 저 같아도 급하면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그때 그걸 들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깜짝 놀랐겠죠. 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막 질렀다 그러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군중들의 표현이 뭡니까? 39절에 보니까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니까 고상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당시 이제 현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 맹인이라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아니면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었든지 간에 장애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 지금 신분이 뭡니까? 거지죠.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무시받아도 마땅한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본인을 깜짝 놀라게 소리를 지르고 막 소란스럽게 한다 그러면 야 잠잠해 이렇게만 했겠어요? 그렇죠? 어떤 쌍욕이 나왔겠죠. 그렇죠? 이 눈먼 XX가 사람 깜짝 놀라게 뭐 한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못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심한 욕설을 막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욕설을 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난 욕 들어먹을 만한 짓을 했네. 그리고 수긍을 할까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 내가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막 그 일을 했는데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내가 주눅드는 그런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면 그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죠. 포기할 때 그냥 포기 안 하죠. 한마디 하면서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지는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아니면 들어고 치사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맹인은 그런 어떤 재지 그리고 어떤 자기가 모욕을 당할 만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어떤 예수님을 부러지셨을 때 그것을 포기할 만한 어떤 그런 재질을 당했을 때 이 맹인이 보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냥 나도 한번 뒤에서 그냥 욕하고 그냥 에이 그만두면 되지 하고 멈췄나요?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크게 소리를 쳐서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한 번만 외쳤을까요? 예수님 들을 때까지 큰 소리 계속 외쳤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문제가 있죠. 나 같았으면 그렇게 어떤 주눅드는 사건, 내가 열심을 품었다가 내 열심을 포기할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우리는 뒷소리 한마디 하고 뒤로 그냥 욕 한번 하고
에이 그만두지. 내가 이거 아니면 못 할 일이 없을까 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상관없이 더 크게 소리를 치는 이 맹인. 왜 그렇게 했을까? 라는 것이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드는 의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이 맹인은 그런 어떤 주눅들 만한 상황에서 예수를 향해서 소리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쳤을까요? 그렇죠. 보기를 절실히 원했다.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시는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 맹인이 실질적으로 몰랐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도 지금 예수님이 뭐하러 예루살렘에 가세요?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6월절날 그죠? 예루살렘에 가서 성경의 말씀을 응하러 가게 되는데 그 응하게 되는 내용이 뭐예요? 수치를 당하고 뭐하러? 죽으러 가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 길을 올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맹인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했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에게 어떤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좌절될 일을 만나면은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에 하지. 오늘만 날인가. 아니면 어떤 모욕을 당했을 때 내가 굳이 이런 모욕을 당해가면서 이런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내가 굳이 이 일을 할 필요가 있나? 다음에 하면 되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맹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소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왜? 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이렇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 주시는 때가 늘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그 주시는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큰아들이요, 이제 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를 갔었어요. 가기 전날 이제 와서 이제 저녁을 먹고 식탁에 앉아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동기들이 재수도 하고 또 이제 반수하면서 단학교 준비하려고 했는데 수련회 동기들이 참석하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선배들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같이 놀 친구들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청년분들 나이차가 좀 많이 나니까 가기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앉아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예수님을 만나는 얘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는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난 것 같고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실까 이제 그런 의문을 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봐. 하나님은 찾는 자, 두드리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했으니까 네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서 기도해봐. 그랬더니 기도가 그렇게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먼저 네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네 죄를 낱낱이 구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뭐 이런 잘못했어요, 저런 잘못했어요, 이런 게 죄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죄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갈 때 그 죄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다. 네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 구하겠니 안 구하겠니? 라고 했더니 구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예수님을 통해서 너의 죄가 사해짐을 받는다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라.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는 좀 진작에 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때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없었기 때문에 아들이 그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때는 언제든지 오는 게 아니다.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오늘이 마지막일 수가 있고 이번 수련회가 너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꼭 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다행히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련 다시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은혜 받을 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를 섬기는 어떤 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것을 가로막히는 일을 당했을 때 다음으로 미루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예수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 그러시죠?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묻죠. 그때 이 바디메오의 대답이 뭡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좀 사담, 여담이긴 하지만 이 보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보다라는 헬라어 말이 블레포라는 말입니다. 보다. 근데 이 보다라는 앞에 아나라는 동사가 있어요. 아나 블레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나라는 말은 이제 강조하는 의미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말로는 어게인이라고 있어요. 다시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후천적으로 장님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나면서부터 장님이 된 사람보다는 더 다시 보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어요. 그렇죠? 아예 빛을 모르던 사람하고 한 번이라도 빛을 본 사람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떠져서 보게 되고,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이 그 맹인 바디메오를 향해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뭐라고 그러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이 맹인의 그 믿음, 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만 그냥 쭉 살펴본다 그러면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네? 눈을 뜨기를 원하는, 그렇죠. 맞아요. 이 본문만 보면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눈을 뜨는 것을 소원했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구하기만 하면 내 눈을 뜨여질 것이다. 그 믿음이 얼마나 간절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예수님 찾았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눈을 떴구나. 그렇게 볼 수 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렇게만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주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소원을 이룰 기회를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기도해라. 이렇게 적용으로 끝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넓게 보면 다른 의미가 우리에게 보여요. 우리 누가복음에는 없지만은 이 앞에 보면 우리 18절에 보면 누가복음 18절에 보면 어떤 누구의 얘기가 나오죠? 어떤 관리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 부자 청년과 오늘 이 여리고성에서 맹인을 고치는 것 사이에 빠진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는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똑같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구하는 사건이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두 아들의 어머니가 가서 예수님께 직접 구하는 이야기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빠져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걸 복음서는 그 병행된 본문을 같이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좀 빠진 부분들을 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아들 또는 뭐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라고 하면서 간청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이 맹인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 똑같이 물어봅니다. 그때 이 두 아들의 대답은 뭐죠? 어머니의 대답은 뭐죠? 주님의 나라가 이를 때에, 또는 주님이 그 영광 중에 있을 때니까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됐을 때, 한 나라의 왕이 됐을 때에 이 두 아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들이 구한 게 정답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소경 맹인에게 똑같이 질문해요.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근데 맹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눈이 떠지죠.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정답인 바른 것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하나는 너무 큰 거를 구하고 하나는 작은 걸 구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이 이 두 아들이 구하는 것과 지금 이 맹인이 구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에 그 결정적인 차이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연 무슨 믿음이냐는 거죠. 맹인이 믿고 있는 그 믿음, 과연 단순히 눈을 간절하게 뜨기를 원하는 그 믿음일 거냐라는 거죠. 그럴까요? 그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 맹인을 향해서 보았던 믿음은 눈을 뜨기를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지금 군중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 맹인이 사람들에게 묻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을 합니까? 나사렛 예수. 무슨 뜻이에요? 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 우리나라 철수형이와 같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지칭하려면 뭐냐면 그 출신,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그 예루살렘까지 따라가려고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그 자리를 따라가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어요? 그냥 나사렛 출신의 예수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8절에 아까 말씀드린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뭡니까? 18절에 한번 볼까요? 선한 선생님, 랍비여 라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지금 이 흐름의 문맥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부른 사람은 이 맹인밖에 없어요. 이 맹인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전에 이 맹인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름,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지금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외쳐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것이다. 너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것을 부르는 관용적인 표현이 뭐냐면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그러면은 그 고백 속에는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저분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장차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라는 의미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랄까 무함을 주고 멸시하고 모욕을 주는 언사를 통해서 소리치지 말라고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것을 무시하면서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던 그 근본 원동력, 그 열정, 그런 것은 결국엔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오늘 본문 읽기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간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순환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위해서 간다. 그 말 자체가 뭡니까? 나는 뭐라는 거,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사역을 종교짓기 위해서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이 예수님을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지금 오직 누구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이 맹인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를 그 고민을 갖고 찾아왔던 젊은 관원도, 그 젊은 부자 청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몰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12제자조차도 예수님이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고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그렇게 봤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사역이 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는, 깨닫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지금 맹인은, 지금 이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닫고 보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나머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육신의 눈은 멀쩡하게 다 보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영안은 닫혀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이 믿음은, 이 맹인의 믿음은 결국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도 다시금 그분을 향해서 소리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70인역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쓴 그런 책이 이제 70인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는 이 단어는 구약의 어떤 단어를 번역한 거냐면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인애, 긍휼, 사랑, 인자, 이런 거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맹인인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는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 속에도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그 눈을 뜨게 만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눈을 뜨는 것을 향한 간절한 소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꾸 어떤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상심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 봉사를 하다가 실족하게 되는 원인이 대부분 어디냐면 이 보상심리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교회에 헌신을 하고 열심을 냈는데 목사님이 나를 대하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더 많이 교회 헌신한 것 같고 내가 교회에 더 많이 헌금한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교회에 봉사한 것 같은데 나보다 조금만 저 사람을 더 챙겨주는 것 같고 나를 대하는 게 저 사람을 대하는 것만큼 이렇게 높여주는 것 같지 않던 그런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거밖에 안 대해주세요? 이런 마음, 이게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베대의 두 아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님 내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구하게 된 그 동기가 뭘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정도는 나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죠?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아무것도 한 거에 정도 나는 좌편에 우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여기전 자기전 생각할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내가 그래도 예수님 보시기에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두 제자뿐만이 아니에요. 나머지 제자도 다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주님한테 이 정도 요구는 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렇죠? 왜냐하면 두 제자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머지 10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다. 저 내가 이야기를 왜 지가가 얘기해? 이렇게 화를 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본 게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그렇죠? 무엇을 해야?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있을 때 열정이 있다가 열정이 식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상 심리로 내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낼 때, 그리고 열정을 낼 때 어떤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그 열정이 식는 경우는 대부분 보상 심리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맹인이 예수님한테 한 얘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온 맹인의 예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처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뭐예요? 내가 뭔가를 요구할 처지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라고 따질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 소원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 마지막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우리는 이 사람은 맹인이니까 그 소원이 보기를 원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성전 미문 앞에 날 때부터 40년 된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니까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성경에는 그 사람이 품은 마음은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가 한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 안전뱅이는 뭘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과 금. 그게 있으면 내가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이어서는 말씀이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합니다. 우리는 이 안진뱅이 사건과 이 맹인의 사건이 연결돼서 볼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직감하고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보라고 시키는 일이 있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이 오신 그이십니까? 아니면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속 시원하게 내가 죽기 전에 그걸 묻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그대로 전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맹인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사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뭡니까?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거, 귀머거리를 듣게 하는 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 그 다음에 나병 환자들, 육신의 더러움을 입은 자들을 깨끗하게 하는 거. 또 뭐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여리고성에 맹인이 어떻게 됐어요?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세례 요한이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내가 보여주는 거 가서 그냥 그대로 전해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그분이 오시면 그가 오시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메시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맹인이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이 말씀 속에는 이 성취를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메시아이다.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내가 죽으러 갈 건데 내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데 거기서 내가 고담당하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게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못 들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가려져서. 근데 이 맹인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드러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소원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을 뜨자마자 이 맹인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죠. 그리고 그 사건을 보고 모든 백성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찬양했다라고 했어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드러나는 그 표적 사건을 행할 때마다 표현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맹인의 사건 단순히 내가 기자란 소원을 품으면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더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열정을 품는 그 열정의 근거는 내가 어떤 보상심리로 그 열정을 품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는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 마음의 열정을 품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세배대의 부하들은 잘못 구하는 거죠. 아멘. 그렇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것,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것,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그의 나라의 우편에 좌편에 앉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부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부자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것을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고 남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해가면서 간절한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 아들에게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열정을 품을 때에 단순히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열정을 품는 것보다는, 그리고 어떠한 보상심을 이 정도는 하면 하나님께 또 이 정도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는 어떤 그런 보상심리로 열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내가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멸시를 당하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이 드러나는 그 일을 고백하고 행하는 그런 열정의 그것이 열정의 근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